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다 같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요한복음 이렇게 맨 처음에 암송하면서 부단히도 외웠던 것 같습니다. 정말 참 많이 외웠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외웠냐면 첫날에는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외우고 그 다음에는 1장 1절부터 20절까지 외우고 그 3일째 날은 1장 1절부터 30절까지 외우고 맨 처음에는 시간이 짧았는데 가면 갈수록 보다 보니까 오전의 시간에 있는 모든 시간들을 다 써가면서 말씀을 외웠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얼마나 많이 읽었을려나 외웠을려나 모르겠어요. 참 많이 외우고 읽었는데 여러분에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은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었는가, 내 것인가, 또 내 것으로 하나님께서 비춰주는가.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비추시고 계시고 있지만 어둠은 여전히 그 빛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깨닫지 못하는 현상, 말씀을 읽지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현상,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깨달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요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다라고 하는 건 이게 우리 계란 있지 않습니까? 계란에 그 익은 계란 이렇게 우리 머리에다 딱 치면 뭐합니까? 그 알맹이가 튀어나오죠. 겉에 껍질이 깨지고 그 알맹이가 나오는 거죠. 깨닫는다라고 하는 건 이 내 겉껍데기가 다 드러나고 깨지고 결국은 내 속알머리가 이렇게 주님께 비춰지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을 했지만 우리가 죄를 졌음에도 죄를 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무심코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옷이 굉장히 더러운데 굉장히 더럽구나라고 하는 것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서울에 이렇게 전철을 이렇게 타고 돌아다니면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이 많다 보면 막 이렇게 부딪혀요. 그 부딪히면서 이게 어떤 사람들의 오물이 묻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담배가 많이 이렇게 펴서 그 옷에 묻어 있는 그 담배가 이렇게 부닥치면서 나에게 또 이렇게 전염이 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근데 그것을 그냥 다 모르고 이렇게 집에 돌아와서 보면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예선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이렇게 학교에 돌아와서 이렇게 허그를 이렇게 해줬는데 허그를 해주자마자 냄새가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배 찌든 냄새 있지 않습니까? 담배 피우. 그래서 물어봤죠. 너 오늘 맨 마지막 시간에 어디서 왔냐? 뭐 하다가 왔냐? 냄새가 이상한 냄새가 나니까요. 그랬더니 어떤 시간을 가졌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혹시 그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냐? 남자 선생님이 담배 피실 거니까요. 그러니까 딱 맞추죠. 담배 피고 오면 제가 다 맞습니다. 다 걸립니다. 저기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제가 맞습니다. 담배 피고 들어왔구나. 그거 다 압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사랑으로 싸대기를 안 치고 참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그냥 그 공간 안에서, 교실 안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살다 왔으니까 전혀 모르지요. 그런데 집안에 들어왔을 때 그 냄새를 들어오자마자 냄새가 풍기니까요.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더러운데 더럽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납니다. 마치 구원이라고 하는 삶도 이 땅에서 나는 깨끗하게 살았고 모범적으로 살았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더러움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웠는지 깨달아지는 거. 그게 멸망이 아닙니까? 이 땅에서는 내가 열심히 산 것 같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삶과 나의 언행과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니까 전혀 나는 깨끗하지 않았다, 더러웠다, 음란했다, 부정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들이 다 비춰집니다. 오늘 4절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비춰주셨습니다. 생명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 동등합니다. 생명과 빛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 시대에 이렇게 제가 희미하게나 기억하는 것이 제가 저는 초가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초가집에서 태어났는데 그 초가집 안에서 호롱불 피웠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그 호롱불 피고 그 다음에 백열등 켰죠. 조그만하게. 백열등 켜고 난 다음에 형광등 나왔습니다. 한번 딱 켜고 나면 저희 집이 그렇더라고요. 그런 형광등 참 보기 힘든데 저희 집에 이렇게 그 아이들 방에 스위치를 딱 켜면 그 형광등이 깜빡이 형광등입니다. 한 5초 있다가 켜지는 그런 형광등. 그런 형광등이 왔었고 그 형광등이 이제 그런 몇 초 있다가 켜지는 형광등 말고 이렇게 하면 바로 들어오는 형광등 나왔다. 요즘은 LED 하지 않습니까? 그 호롱불이 백열등 들어왔을 때 호롱불이 무용지물이었고 백열등이 들어왔을 때 그 형광등이 들어오므로 백열등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 형광등에 더 좋은, 더 럭스가, 더 밝기가 더 좋은 형광등이 들어왔을 땐 그 이전에 그 불빛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세지면 세질수록 내가 호롱불 밑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 맨 처음에는 불편한지 몰랐습니다. 호롱불이 당연히 켜져야 되고 호롱불 밑에 사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냥 불편한 대로 삽니다. 그러나 백열등이 들어오면 호롱불이 참 호롱불 밑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켜고 끌 때마다 끄름이 나고 냄새가 나고 밝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그제서야 백열등 그 등 안에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백열등도 마찬가지로 형광등이 들어오면서 그 백열등도 밝지 않은 것이었구나. 밝지 않아서 어두운 부분이 있었구나. 그 형광등 다음에 LED가 들어왔을 때 뭐 전기세도 싸고 오래가고 하는 영구적인 것과 밝기 그 효율이 좋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게 왔을 때 그제서야 형광등 가지고 살았었던 것이 이런 불편함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밝은 그 LED를 뭐 수백 개, 수천 개를 켰다라고 할지라도 태양이 올라오면 그건 역시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둠이 비쳤을 때 가로등이 켜지고 뭐 우리나라는 그나마 전력이 좋지 않습니까? 인도에 갔는데 전력이 전혀 좋지 않아요. 전기가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화장실에 있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물이 안 나오고 물이 왜 안 나오냐? 너무 더우니까 너무 더워서 씻으려고 그러는데 물이 안 나와. 물이 안 나와서 찾아보니까 결국은 전기가 끊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절전하는 상태였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와 같이 전기가 좋고 전력이 좋아서 많은 등을 켜고 그렇게 온 거리가 여러분 밤에 이렇게 우주에서 찍은 사진 가운데서 우리 이렇게 한국과 북한 지도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주에서 찍었는데 밤 9시, 10시쯤에 찍었는데 이 서울, 대전, 이 부산, 이 대도시 같은 경우는 불빛이 대단히 밝게 비치는데 저기 북한은 캄캄해요. 불이 하나도 없어요.
다 꺼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져요. 그렇게 태양이 올라왔을 때에 아무리 밝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힘을 가지고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피운 모든 불빛들은 그 태양빛 앞에 다 사라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다라고 하는 그 빛 가운데 걸어간다라고 하는 건, 오늘도 예수께서 아침에 태양이 비치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태양이 올라왔구나, 이제 일어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자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각이 있는 사람과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내 영혼을 얼마만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인지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깨어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부서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온전히 잘 깨닫지 못합니다. 왜?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가, 마음이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있어서 그 빛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게 빛인가? 생명인가? 우리 과거에 표어가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 나눠주자 예수 사랑이라고 하는 그 표어가 있었습니다. 자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처음에 전반부가 말을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될 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각해지고 우리 안에 유입되어져야 될 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깨닫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즉 나의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 부정한 것들, 가장 중점에 있는 것이 죄지요. 그 죄라고 하는 어둠이 다 물러가고 이제 내가 다시 살아났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내가 살아날 때,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살아날 때 그제서야 생명이 유입된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뭐 했다고요?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생명이 유입돼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 생명은 헌신이고 그 생명은 낮아짐입니다. 우리 1장 14절 보겠습니다.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빛이,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시고자 했었던 그 가장 그 초단, 처음의 시작은 무엇이었냐면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예수께서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요 사실에 우리가 포커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세워지고 내가 더욱더 자라나는, 높아지는 그 삶이 아니라 예수께서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그 삶이 우리 안에 나를 이끄시는 힘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 내가 낮아지시는 과정은 뭐냐면요, 다른 거 없어요. 이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딴 사람한테는 되게 엄격하면서 자기에게는 후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실수들, 연약함들, 무지함들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를 평가할 때 대단히 후한 점수를 줍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타인이 실수하고 범죄했을 때는 세상의 온갖 정죄와 비판과 판단이 그에게 돌아가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네 안에 들보가 있다. 그 들보를 보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날마다 지적하십니다. 네 안에 들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네 안에 더러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더러움이 과거에는요
부정하고 음란한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세상에서만큼 더러운 것, 그런 것들이 나에게 부정으로 죄로 느껴집니다. 그 정도 해야 세상 사람들이 할 만큼 하는 수준에서 이것이 죄라고 느껴져요. 결국 사는 척도가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라고 하는 그 무게가 작은 먼지만 한 그 무게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너무 무겁게 느껴져. 너무 중하게 느껴져. 그것이 우리가 깨끗해지고 단장되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범죄한 것만큼 범죄하고 난 다음에 주님, 내 죄가 있습니다. 내가 더럽습니다. 내가 음녀였습니다. 내가 더러운 놈이었습니다. 라고 느껴지는 그 수준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계명들, 율법들, 그들이 알고 지식적으로 깨달았었던 것. 좀 전에도 기도하면서 말을 했지만 우리가 장성해지는 것, 우리가 성장하는 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생각했을 때 그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 안에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체들과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다 알지 못해도 내가 이렇게 내가 고백할 것이다. 내가 표현하겠다. 이런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은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하지 않는 신앙은 이 안에 뭐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전도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전도라고 하는 그 목적, 전도가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과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펼쳐나가는 것이 전도인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어느 순간 표현되지게 되어 있어요.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은 누가 나를 끄집어 와서 여기에 앉아서 너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해야 되니까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갇혀져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어느 순간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못 박히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존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외라라고 하는 그 경외, 두렵다라고 하는 것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그 경외에는 존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예배에 드려지는 삶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제서야 우리는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그냥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경외가 가능한 이 경외라라고 하는 그 두 글자는 명사지요. 형용사입니까? 명사입니까? 부사입니까? 동사입니까? 경외라고 하는 말은 명사입니다. 명사입니다. 추상명사입니다. 보이지 않는 명사입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추상명사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 잡아 있는 이 명사가 추상명사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추상명사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추상명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추상명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들어온 이 말씀이 결국은 동사로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명사만 가지고 있어요. 추상명사만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지식인 것입니다. 그것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결국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간다라고 하는 빛이라고 하는 그 빛, 그 명사가 내 안에 자리했을 때에 어둠이 물러가는 표현적인 상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자리했을 때 사랑한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명사가 내 안에 있다라고 그래서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좀 전에도 1장 14절에 읽었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주시는 당신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이, 찬양들이, 전도가, 봉사들이 단지 동사로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안에 그 명사가 자리 잡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 믿음이, 좀 전에 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결국은 사랑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우리 영적 생활이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동사만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해, 저거 해, 그게 뭐예요? 다 율법을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율법에 나와 있는 613가지는 하라와 하지 말라로 다 되어 있어요. 명사도 있고 그 안에서 형용사도 있지만 결과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해야 네가 복받고 이거를 하지 말아야 복받고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사로 해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정작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고 빛이라는 것입니다. 명사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 표현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아직 내 안에 이렇게 겉사람이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겉사람이 하는 전도가 있고요. 겉사람이 하는 헌금이 있어요. 겉사람이 하는 봉사가 있어요. 그건 그냥 겉사람이 하는 거예요. 종교인이 하는 거예요. 세리들과 바리새인이 그 성전 앞에서 기도할 때에, 바리새인은 내가 근처에 11조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절야하며 하나님 앞에 누가 하는 거예요? 겉사람이 하는 거예요. 주님 그거 받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고 내가 부정한 자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사람을 받으시고 인정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행위가, 동사로서 드려지는 표현들이, 고백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의 발동은, 그와 같은 표현들은, 그와 같은 고백들은 분명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그건 여러분 여기서 지금 계속 표현하는 것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표현인 거예요. 겉사람이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여러분 24일 날 뭐 한다고 그럽니까? 24일 날 저녁에 감사하게 많이 또 하고 있습니다. 송구영신입니까? 죄송합니다. 많이 또 하는데 그 많이 또 하면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대단하십니다. 마니또를 통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습니다. 한다라고 그러니까 믿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마니또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들이, 그 고백들이 이 행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되겠고, 그렇게 진행시켜 나가니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건드려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혹은 생명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그 마니또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겉사람으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육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육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시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절절한 사랑 때문에, 절절한 생명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는 겉사람의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겉사람이 아니라 당신 본질이고 당신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속사람과 겉사람이 언제쯤 하나가 될까? 겉사람이 행하는 그 행위가
속사람이 행해지는, 속사람이 감동되어지고 속사람이 움직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겉사람이 움직이는 것, 그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 되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천안역에서 내려서 이렇게 옵니다. 내려서 오면 한 번은 우리 장수 형제를 이렇게 만났어요. 장수 형제를 만났는데 길바닥에 펄떡 앉아갖고 그냥 거기 대합실에 그냥 앉아갖고 그 핸드폰 충전하고 있더라고요. 목사가 왔는지 안 왔는지, 네가 왔냐 안 왔냐 계속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지켜보는데도 충전만 하고 있고 뭘 했는지. 그래. 예. 제 주머니에 그때 뭐가 있었지? 빵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서 그 서울에서 어느 박사 목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내려가시면서 이 빵 드세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안 먹고 이렇게 내리고 가지고 왔는데 앉아 있더라고요. 앉아서 에라이 빵이나 먹어라. 그러면서 빵을 주고 샀습니다. 우리의 행위가요, 그냥 김장수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우리 교회 오는 형제니까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우리도 그냥 아버지가 니네를 사랑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니네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니네들을 정말 사랑하신데, 그래서 마지못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에라이 빵이나 먹어라. 그게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버지와 하나 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절한 사랑을 느꼈을 때 나의 영혼이 그제서야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래서 율법사들이 예수께서 아버지가 계신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몇 분이에요? 아버지, 아들, 성령님 한 분.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계신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이었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아버지가 계신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종교법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누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보이십니까? 제 손이 창피하게 만드십니다. 아버지가 보여야 됩니다. 나의 아버지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은 그냥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는 보내셨으니까 아버지가 더 크신 분 아닌가?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큰 것 아닌가? 그게 아니라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동일하고 똑같습니다. 요한일서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4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인도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7년의 시간들, 선교 7년 하고 그다음에 개척 3년 하고 한 10년 이상의 시간들을 이렇게 하면서 제 영혼의 결론으로, 제 영혼의 열매로 내 안에 있는 것,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이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전하냐고, 어디가 주 포커스냐고. 그래서 듣기로는 교회에서 설교집을 이렇게 책자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좀 보내달라고 그 설교집을 읽으면서 목사님은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전하는지 궁금하다고 그런 말을 이렇게 하셔서 제가 주일날 그 말씀 그것들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내드려 봤는데 제가 포커스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데 그 인도에서 이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그 말레이시아 그 교회에서 이렇게 전할 때 이 4장 뭐 8절부터 또 9절도 마찬가지고 10절도 마찬가지고 계속 4장도 5장도 계속 사랑 얘기입니다. 사랑 얘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가 사랑을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야 이게 그때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서 왜 아버지는 사랑이다 안 하셨을까? 왜 아들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성령은 사랑이시다 안 하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했을 것 같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터치를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도 사랑이시고 예수도 사랑이시고 성령도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야.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은요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은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한 것이 동일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동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의 사랑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동일해야 되는 거야. 내가 성령으로 살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아들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표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 형제고 저 사람이 아니면 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이렇게 내가 많이 떠고 이렇게 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표출하게 하시고 표현되게 하시는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랑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시면서 인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렇죠. 그거지요.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랑은 오늘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이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그 사랑이 오늘도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대로 표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랑이 표현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신 생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어떤 영상에 보니까 조그마한 아이예요. 한 살이 안 된 것 같아요. 한 살이 안 된 서양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그 귀를 못 들어요. 귀를 못 들어서 이 머리 위쪽에다가 기계를 하나 붙여줬어요. 기계를 하나 붙여주면서 이제 들을 수 있도록 비춰줬는데 그 옆에 있던 엄마가 그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아이의 표정이 참 오만 가지가 있어요. 그 안에 막 기쁨과 감격과 막 이렇게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막 울 것 같기도 하고 막 감동. 그 아이가 막 기뻐하고 그 한 살도 안 되는 그 아이의 표정에서 그 처음 듣는 엄마의 소리, 처음 이게 듣는 그 소리를 통해서 그 아이가 울 것 같기도 하고 감격스럽고 막 기뻐하기도 하고 막 오만 가지의 그 표정들이 그 안에 있어요. 들리니까 아이가 그 얼굴에 막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막 그렇게 막 변해요.
엄마가 하는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음파를 통해서 아이가 들려지는 그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의 표정이, 그 아이의 생각이, 그 아이의 5만 가지 얼굴들이 다 변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비춰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화되겠지요. 할렐루야. 변화되는 것이 열매인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하는 소리로 알고 엘리 제사장에 갔어요. 엘리 제사장이 하는 소리인 줄 알면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다가 말고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 가는 그의 행동이, 그의 표현이 있어요. 사람이 하는 말에도, 사람이 하는 그 음성을 듣고서도, 음성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변화가 있어요. 행동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행복이, 감격이 뭐예요? 주님의 음성 들었을 때 아닙니까? 주님이,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야,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인도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와 같은 감동과 감격,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마치 그 1살도 안 된 그 아이가 막 5만 가지의 표정으로 막 자기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엄마에게 보여줘요. 그 아이의 표정을 보면서 엄마도 동일하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그와 같은 표현들이, 그와 같은 감격들이 하나님께 비춰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시면 동일하게 감격해 하십니다. 동일하게 감동하십니다. 동일하게 기뻐하십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엄마가 막 울어요.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것이거든요. 오늘도 동사로서 여러분이 삶 가운데 정말 해나가야 될 것, 표현되어져야 될 것, 표현이 안 되는 이유는 여전히 내 안에 추상명사만 자리 잡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 생명, 그것이 아니라 오늘 그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이렇게 물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물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생명이, 사랑이, 믿음이 내 안에 비춰져 들어왔을 때 결국은 그 사랑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어둠이 물러나가고, 어둠이 물러나갔기 때문에 이것이 그 커튼이 마치 켜지는 것처럼 빛은 여전히 비치고 있는데 어둠이 물러나가지 않아. 그 커튼을 쳐버리면 그 태양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이 물러나가는 역사가, 깨달음의 역사가 지금 빛이 비치고 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지금 우리 안에,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있다. 생명이 비치고 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 자손들에게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빛이 비치고 있었을 때 내가 속히 깨달아져서 나의 어두움, 나의 사망의 생각들, 그런 것들을 빨리 걷어버렸을 때에 그 빛을 내 안에 온전히 모셔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이가 음성을 들은 것만으로도 5만 가지의 표현들이 그렇게 얼굴을 통해서, 눈빛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그에게 비춰지고 그렇게 표현되어지는데, 우리는 생명을 날마다 받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이 진정 내 안에 명사로만 그냥 고정되고 그 안에 정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말을 했을 때 빛을 말을 하는 거예요. 빛을. 우리 한번 누가복음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장 33절부터 11장 33절부터 35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아멘.
여러분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이렇게 요 부분은 내 몸의 등불은 등불은 눈이라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여러분 요즘 봐야 될 것들이 보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대로 된 거 보십시오. 엉뚱한 거 보지 마십시오. 엉뚱한 거 볼 때마다 주님은 정말 내 안에 빛으로 오기를 원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참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아이들이 영화를 보고 싶다고 그래갖고 영화를 한 편을 딱 보고 나면 5만 가지의 영감들 다 사라지고 그 영화 보면서 주님 생각하는 부분도 있대요. 그것과 기독교와 관련된 영화들은. 그런데 전혀 상관없는 영화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 1시간 아니면 2시간 이렇게 보고 나면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보여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폰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큰 화면이 아니니까요. 내가 뭘 보고 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자기만 골방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 내가 뭘 봤는지 무엇을 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만 압니다. 네? 이제 목사로서 당부를 드리자면 그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하셔야 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서 신앙생활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과거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자 했었던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등불이든 그 등불은 결국 그 속에 아니면 지하 창고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등경 위에 두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빛을 비추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기 위함이래요. 그런데 그 빛을 비추는 데 있어서 네가 온 몸이 이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성하지를 않아.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 빛을 비춤에 있어서 네가 성하지를 않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셨죠. 그 지혜로운 5 처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등하고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졌을 때 빛을 비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상태에서는 네가 그 빛을 비출 만큼 몸이 성하지가 않아. 결국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어떤 말씀들, 생명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비춰지지가 않아. 결국은 명사는 있지만 동사로서 이렇게 삶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삶들이 너무나 많아. 네 몸이 온전치 않은 거야 지금. 그러면 무엇을 진단하라고 35절에 말씀하십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지금 네가 빛을 받고 있지만 그 빛이 네 안에서 어둡지 않은가, 어둡지 않은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생명은 빛은 분명히 어둠이 물러가게 하는 역사가 있는데 여전히 내 안에 빛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어두워.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언어도 다 어두워. 사망에 붙잡혀 있는 언어, 사망에 붙잡혀 있는 행동, 그런 모든 것들이 지난주 일인가요? 언제 말씀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자기 자신을 죽여가고 있다고.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일으키기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그 잔재, 그 자기 안에서
우리는 다른 것이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이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예수 생명만이 우리를 세워줍니다. 가끔 가다 이렇게 대학원에서 같이 식사를 하다 보면 공부 가운데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직신학을 이렇게 배우다 보면 이 과거의 역사의 어떤 철학자들이, 교부들이, 아니면 어떤 종교개혁자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막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거를 막 듣고 나면 한 1시간 반, 2시간 듣고 나면 막 내 영혼이 막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때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사하기 전에 그 그룹 안에서 어떤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했다, 저런 사람이 저런 얘기했다, 이런 얘기했다. 그러다가 이번 주에 이제 여기 같이 식사를 하면서 자기 교회는 그런다는 거야. 자기 교회는 안수 집사들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 요만큼 두껍습니다. 그 두꺼운 책을 이렇게 교리로 이렇게 다 분리를 해갖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 교회 안수 집사들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가끔 말하는 어거스틴 있지 않습니까?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책 쓴 사람은 이 어거스틴이 어떤 책을 썼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 교회 안수 집사들은 서로 얘기를 하고 서로 이렇게 가르치고,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옆에 있던 여자 목사님이 나는 저 목사님 정말 싫어. 나 정말 이해가 안 돼. 왜 저런지 몰라. 내가 저 목사님이랑 같이 수업을 몇 번 들어봤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여자 목사님이, 그 여자 목사님도 박사 목사님인데,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목사님인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때요? 아멘 그랬습니다. 옆에서 아멘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 목사님 교회가 작진 않더라고요. 조금은 큰 교회더라고요. 과연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 그거 해야 되나? 그게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렇게 막 되어졌을 때 제가 곰곰이 생각하고 주님께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막 어떤 사람은 이거를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저거를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철학자가 말한 얘기, 어떤 사람은 어떤 종교개혁자가 말을 한 얘기 막 이렇게 가르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저랬다, 그러면 그걸 계속 듣는 사람은 어떤 느낌일까? 어떤 결과를 맞이할까? 그 듣는 사람들은, 또 말하는 사람은 저 안수 집사는 다르네. 뭔가 아는 게 많어. 뭐가 아는 게 많어. 참 고상하네. 그렇게 어디로 계속 흘러갈까? 지식으로 계속 흘러가겠다. 분명히 교회에서 예수를 말을 하겠지, 말씀을 말을 하겠지. 그러나 그 안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식적으로 더 고상하고 지식을 더 많이 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 교회자가 그것을 원하니까, 그렇게 인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안수 집사들끼리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얘기하면 당신이 맞아. 당신이 조금 달라. 당신은 맞아.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고 막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나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해야 될 건, 예수밖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근원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평생, 지난번에 잠깐 루터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루터가 말을 하면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생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평생 성경을 보고 평생 기도하고 평생 예배를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는 우리인데 부분적으로 아는 것 가지고 자기가 교만하게 살아가지 말라. 항상 겸손해야 된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기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만 온전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할 때만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 그러면서 루터가 그 얘기들을 잠깐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 2017년 지나갔는데 2017년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경험했습니까? 그 카페에 우리 태훈이 이렇게 이렇게 키보드 친 거 나옵니다. 키보드 그때 뭐 쳤더라? 제목이 보니까 하여간 그 쳤어요. 쳐갖고 이렇게 딱 그걸 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예배 때 막 돌아다니고 목사님 막 이렇게 했었던 애가 찬송가를 치고 있어요. 제일 충만해요. 기도할 때만 찬양할 때 이렇게 해요. 엄마 따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누가 바꾸겠습니까? 엄마가요? 아니요. 하나님만 바꾸십니다. 우리 삶은요, 예수가 중심이어야 돼요. 예수가 전부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전부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최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원수는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귀신들은 놔두지 않아요. 예수가, 세상 종교는 우리 삶이 예수로만 채워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우리 삶에 예수가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칠 때마다 어떻게든지 걸려 넘어뜨리게 하고 미혹시키고 세상의 관점으로 생각하게 하고 세상 가치를 가지고 나를 이렇게 진두지휘하면서 이끌어가려고 그럽니다. 누가 이런 얘기했더라. 세상 어떤 철학자가, 어떤 과학자가, 어떤 지식인이 이런 얘기했더라. 그 얘기를 하면 할수록 무슨 생각이 들을까요? 저 사람, 저 지식인처럼 나도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삶이 먼저 들려지는 것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강단에서 간증을 세울 때 그 간증자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이 몸부림치게 하시더니 내 사업을 번창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내가 질병 들었는데 이 질병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몸부림쳤더니 내가 로또에 당첨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을 쳤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대학을 취직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대학으로 또 좋은 직장으로 취직시키시고 합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간증자들만 자꾸 이 자리에 올라온다라고 그런다면 상대적으로 좋은 직장에 취직이 안 됐어, 좋은 학교에 합격이 되지 않았어, 사업이 번창하지 않아, 정말 퇴직이 됐어,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암이 나섰고 무슨 혈류증이 나섰고 무슨 뭐가 나섰고 와서 간증자를 세워서 이 자리에 간증을 세웠는데 상대적으로 이 자리에서 고통 가운데 질병으로 아파하는 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고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콜록 요즘 콜록 계속 콜록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왜 옮겨갖고 콜록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이 계속 간증자로 세워졌다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에 빠질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이, 나는 뭐지?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는 살아계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여러분, 생명이라고 그런다면 예수 생명을 말한다라고 그런다면 어떤 이게 영적 생활을 하면서 초신자로서의 단초가 무엇이냐면 예수 생명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예수 생명을 통해서 질병이 나음을 받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생명. 그러나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면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니까요.
좀 전에도 누가복음 11장 말씀하셨지만 그 빛이 있다는 거죠. 그 등불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등불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내가 나를 밝히기 위해서, 내 집안을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집 밖에 있는, 저 밖에 있는 사람이 이 빛을 보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등불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집안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집 밖에 있는 자가 혹여나 이 빛을 통해서, 어떤 창문이나 아니면 문틈을 통해서, 갈라진 틈을 통해서 이 빛이 새어져 나가서, 그 새어져 나간 그 빛을 보고 죽어갔던 자들이, 사망에 있던 자들이 그 빛을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빛을 비춰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예수 생명을 치유받기 위해서, 고침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생명이 오면 생명 때문에 그 어린아이의 얼굴이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그 삶 가운데 변화되는 그 일부가 치유 하나인 것입니다. 많은 것 가운데 그거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예수 생명을 그 하나에다가 올인하고 있어요. 우리 뒤에도 있으니까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15절에 보면 생명이란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그럼 요한복음 1장 4절에 나와 있는 그 생명과 같은 생명이겠습니까? 다른 생명이겠습니까? 같은 생명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야 될 그 생명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생명일 것 같지만,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하고 있는 그 생명을 헬라어로 조에라고 그래요. 그 조에라고 하는 그 생명과 인간이 가질 법한 그 생명이라고 하는 그 생명도 역시 조에인 거예요. 이 말인즉슨 무엇이냐면, 오늘 내가 숨쉬고 있는 이 생명, 내가 호흡하고 있는 이 수명, 생명 역시도 다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소유, 이게 1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건, 생명을 누리는 건 내가 많은 소유물들을 넉넉하게 마련해 놓는 것에 그 생명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좀 넉넉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좀 더 저 사람보다 조금 넉넉하게, 풍요롭게. 그런데 그게 뭐냐면, 여기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탐심이라 그럽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넉넉하게 되고 싶은 마음, 그것을 탐심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넉넉하게 되어진 것, 여러분이 10년 전보다 조금 더 넉넉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뒤에 나오면 농부 얘기가 나오는데, 그 넉넉하게 되어지는 삶을 우리는 손꼽아 기다려요. 좀 더 넉넉해지기를, 내 자녀들, 내 가족이 좀 더 풍요로워지기를 그렇게 원해요. 그러나 풍요로워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넉넉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충만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 거예요. 그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넉넉해진 것으로 말미암아 내 표정이 달라지고, 넉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표정이 암울해지고 침울해지고, 그거는 나의 생명의 기력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네 생명이 비쳤다. 어둠 가운데 비쳤다. 그 조회가 생명 가운데 그 생명이 빛으로 비쳤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우리가 넉넉하는 것 아니면 부족한 것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얼마를 가졌느냐 얼마를 못 가졌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안에 보시고자 하시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과 11절입니다. 5장 10절, 11절, 12절까지 우리 장소영자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증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야. 이 증거. 근데 그 증거가 뭐예요? 11절과 12절에 말을 하고 있는 증거를 믿어야 된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증언하신 그 증거를 믿어야 된다. 이 증거가 무슨 말이냐? 증거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은 멀터라고 그래서 순교라고 하는 단어에서 옵니다. 그래서 증거라고 하는 그 말은 순교에서 와요. 죽어야 되는 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면서 증거하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증언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다는 거. 이 사실을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증거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증거? 예수만이 생명이다. 할렐루야. 예수만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가 모든 삶의 우리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것 소위의 넉넉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안목이 여러분이 안색이 바뀌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지금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그 빛을 통하여 내 안에 어둠이 얼마만큼 있는지 조명하는 삶이어야 되지 내가 얼마만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어.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야.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신신당부하시면서 증거하셨다. 죽으시면서 순교하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증언해 주셨다는 거죠. 이거 믿으라고. 예수에게만 생명이 있다는 이 증거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증거. 그래서 우리 삶에 정말 이 예수만이 생명이다. 예수만이 생명. 소유의 넉넉한 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있고 이것을 따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 이건희 회장의 그 막내딸이 있었습니다. 그 막내딸이 2000 초반기인가 2000년도 중반인가 미국에 살았었는데 26살 때 그 이건희 회장 막내딸이요 자살해서 죽었어요. 근데 그 자매를 보니까 아주 커리어가 엄청납니다.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보니까 이 한국 내에 있는 여성이 가지고 있는 재력가 중에서 7위더라고요. 7위. 나 주고 가지. 왜 그냥 주고? 그렇게 돈이 많은 여자였어요. 그렇게 아버지를 잘 둔 여자였어요. 아버지를 잘 둬서 미국에서 유학하고 어디서 유학하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분이 한 말이 뭐냐면 돈 있으면 뭐 다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한 말이 뭐냐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 한마디 남겼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돈이 있어서 재력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권세가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얼마나 우리는 부러워해요. 부럽잖아요. 선교 저기 뭐 30만 원짜리 이렇게 맨날 10,000원이라도 줄이려고 또 보고 20만 원대 초반대 있을까 없을까? 그거 보다가 결국은 30만 원대 넘어갔는데 어떻게든 가격을 낮춰보려고 몸부림쳤는데 그렇게 돈 있으면 전용기 타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아멘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가능할까? 아멘이 잘 안 돼요.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고 선교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돈이 있으면 교회도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전도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많은 영혼들을 구령할 수 있을 것 같고 돈이 있으면 다 될 것 같지만 돈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쳐 바른다라고 해서 그렇게 돈 가지고 선교를 잘한다라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모든 일들은 하나님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이렇게 아멘하고 엄연히 믿고 있지만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재력가들을 바라볼 때 아니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 가운데서 그들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비하예요. 난 저 사람보다 왜 못할까?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간증하는데 나는 뭘까? 상대적인 박탈감에 자기 스스로 우울에 빠져 있어요. 주님은 그것 때문에 우울에 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에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생명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그 생명이 이 잔에 물을 부으면 계속 부으면 이것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1장부터 47장까지 말을 합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강이 있으니 일천척 간이 발등을 일천척 간이 무릎 일천척 가기 때문에 이제 허리 가운데 일천척 간이 이제 가슴에 일천척 간이 이제 내가 둥둥둥 떠다닌다 그랬습니다. 생명은 나를 그렇게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억지로 어떻게 하면 좀 떠가서 회복되고 어떻게 하면 일으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계시록에 말을 합니다. 저 영원한 저 성전에 영원한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새 땅에 그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건 예수 생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침울한 것 어두운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없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은 다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들은 예수로만 통일돼야 됩니다. 예수로만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영혼이 예수로 정말 반드시 통일되십시오. 세상의 관점은 세상의 생각 때문에 예수가 전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아. 믿어보고 싶고 그렇게 살아보고 싶고 예수가 최우선순위인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말씀은 들을 때는 있어. 성경을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나 실제 삶 가운데에서는 되어지지 않아. 중풍병자를 4사람이 그 침대에다가 메고 왔습니다. 메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집안에 계시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그 집안이 가득 차 있는지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중풍병자를 메어다가 지붕 위로 올립니다. 지붕을 뜯습니다. 지붕을 뜯어서 그 병자를 내립니다. 뭐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명사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에 지붕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게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한 그곳에서 그래서 장막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텐트를 치는 그 장막절이
그 지붕을 뜯어내는 건 뜯어냈으면 그거 다 물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집주인이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변상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그 집안 사람의 가족들이 위험에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욕 들어먹을 거 생각하고 변상해 줄 거 생각하고 그 지붕을 뜯어내려서 결국은 중풍병자를 내려냈습니다.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안에 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가 해나가는 거예요. 이 안에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예수가 전부다, 예수가 정말 내 삶의 최우선순위다라고 하는 이 안에 뭐가 있어야 움직여지는 것이지, 그냥 들을 때는 듣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을 채워주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그냥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결국은 여러분 삶에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그 변화가 있고 그와 같이 삶으로 드러냈었던 것처럼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냥 멀찌감히 지켜볼 뿐인 거야. 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쯤 나올까 그냥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앞에 가게 되어 있지요. 그것이 소유의 넉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요, 결국은 그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께서 생명을 주시는 건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생명을 구하는 것은 다른 어떤 잘되고 형통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고자 우리 안에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최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자라나가게 하소서. 씨가 뿌려졌으니 당연히 자라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생명 주셔서 우리 안에 자라남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더욱더 생명력 있게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삶으로 우리 모두를 기억해 주셨습니다.